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강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세 구절 속에서 여러 가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어디에서부터 봐야 하느냐면은 31절서부터 봐야만 합니다. 31절서부터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간 후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나갔잖아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참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천국의 사고방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해요. 이것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알아야 해요. 예수님 앞에 그 이방인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찾아와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의 죽음을 앞에 죽을 것에 관련된 계시를 이게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도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13장 1절을 다시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네? 그것을 아시고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기 3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이제 곧 이제 팔리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팔리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런데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인드라고 그러죠. 주님의 마음. 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음, 생각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가 있을까? 근데 주님은 마귀가 들어간 가룟 유다에게 곧 팔릴 것을 보시면서 영광을 얻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도대체가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곧 닥칠 십자가의 고난인데, 곧 닥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거든요.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어려운
우리 생각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 어려운 내용인데 주님이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아야 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었고 또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야, 고난을 앞에 놔두고 영광을 얻었다고 표현을 해요. 예.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인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렇게 합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내용이 왜 오르냐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 10 자녀까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욥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지금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욥이 그 자녀들을 인하여서 눈물 흘리지 않았겠느냐? 왜 안 흘렸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요 또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라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머리가 꼬입니다. 꼬여. 무엇 때문에? 왜? 그리고 재물 같은 건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양과 염소 이런 건 다 가져가도 10 자녀까지 그럴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하고 이제 대립을 합니다. 예. 하나님하고 대립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막 시작해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가져갈 거면 왜 줘? 하나님 가져갈 거면 왜 주시느냐고 주시지를 말지 차라리.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다음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데 영광을 받으셨다고. 지난번에 그 성형수술을 하다가 딸을 죽음에 내몰린 그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한국의 의사는요, 뭐 그와 같은 대형 사고가 났어도 의사 면허증이 뭐 다시 복구가 돼요. 예. 그리고 또 피해자인 사람들하고 의사협회에 속한 사람들하고 그쪽에서 만약에 이 재판이 걸리잖아요. 져요. 예.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은 없애야겠다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막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갖다가 있게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지가 뭐 성형수술 해가지고 이뻐지려고 그랬다가 뭐 어쨌든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어머니가 결심한 거예요. 반드시 수술실에 카메라가 설치, CCTV가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 수술실에 CCTV가 있느냐? 없어요.
없는데 내 딸 죽은 거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그 젊은 나이에 수술하다가 죽었는데 증거가 없다, 증거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마침내 수술실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CCTV가 수술실에 이렇게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나왔더라고요, 방송.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참 내 마음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래 나도 같이 울었어요. 그 어머니하고 더불어서. 세상에. 그런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셔요. 예, 죽음 앞에서 우셔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었을 때 눈물을 막 흘리셔요. 당신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놔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할 때 심한 통곡을 했다고. 성경에는요, 땀이 피가 빗방울이 돼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성경의 내면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피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십니다. 막 통곡하면서 자기를 우리 뭐 마태 뭐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쓴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막 이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주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막 이 쓴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하여서 막 정말 이 대속하는 죽음을 죽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막 우십니다. 통곡하면서 우셔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도대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이라는 것을 볼 때 도대체가 마주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분은 도대체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험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막말을 해대고 그런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도대체가 이분은 어떤 분일까? 그 속에 악이 없고 죄가 없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도 창조하셨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다 보여주시는데 통곡하면서 막 우시. 근데 이게 대가리가 이게 양심의 악과 양심의 죽은 행실이 딱 들어와 있는 인간이 생각을 잘못하면요 소크라테스처럼. 소크라테스는요 죽음 앞에서요 아주 그냥 배담했어요. 네? 악법도 법이고 슬퍼하지 말아라. 육신은 영혼의 감옥일 뿐이야. 이거 벗어버리면은 영원히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냥 아무런 좋은 것도 없이 이 대가리가 굳어가지고 마음도 굳어가지고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쓰디쓴 잔을 모르는 거예요. 지 생각 속에서 영혼은 육신의 감옥일 뿐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막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여 원컨대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원하시면 옮기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막 통곡하면서 참 사람, 죄가 없는 참 사람,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그렇게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시. 우리 한번 그 성경 구절 히브리서 5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러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엄청나게 크죠. 통곡으로 그냥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근데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잖아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우리는 고난 당한 것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감당 안 해줘요. 그러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욥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단 말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지만은 일단은 자기 마음과 이 생각 속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면서 입술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 순간에서 거기서 만약에 후퇴를 하잖아요. 어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하는 거야?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는 이 두뇌가 꼬여버려요. 꼬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립하다가 이제는 대적까지 해요. 예.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느냐고 말이야. 예? 그래서 욥은 마침내 그 고난과 연단과 이와 같은 것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은 뭐예요? 다 갑절로 다 주셨잖아요. 자녀들도 또 주셨다. 10자녀를 또 주셨다. 엄청난 그 은혜에 들어가는데, 요셉 같은 경우도요, 팔리잖아요. 죽었다고 그래요. 야곱에게는 죽었다고 그래요.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 팔렸을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같이 부어졌어요. 욥에게 허락했었던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7년 대기근 동안에 미리 앞서서 보존하시고 더욱더 많은 이제는 민족이 되겠죠. 언제? 예.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7년 대기근 동안에 보살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 앞서 보낼 때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순간에 얼마나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랬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울면서 그렇게 애원을 했다니까요.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물 없는 구덩이에다 확 집어 던지고, 물 없는 구덩이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물도 없으니까 살아남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서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유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줬어요. 야, 죽이지는 말고 팔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 상인한테 이게 팔잖아요. 그 팔은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요셉에게 뭘 부으시기 시작하냐면 은혜를 막 붓기 시작해요. 은혜를. 여러분들 이게 팔렸잖아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팔렸잖아요. 거기 은혜를 부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은혜를 부으시면 요셉에게 20살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 가운데서 11단이 자기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던 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무엇을 보존하냐면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막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막 불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는 세상에 나는 놀라운 것을 봤어요. 첫 번째로 내 속에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세상에 그렇게 부드러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어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라도 다 내가 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은혜가 와요. 그것은 맛배기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맛배기인데 세상에 왜 이걸 보여주셨습니까? 왜 이게 6개월 동안은 그냥 차라리 내가요 누가 나를 뺨을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쪽도 들여대고 그만한 여유가 막 마음의 평화가 그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막 임한 거예요. 나는 아예 그 사람이 된 줄 알았어. 예. 근데 몇 개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작스럽게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가지고 내 원단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원망하던 사람, 불평하던 사람, 불만하던 사람 막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내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왜 이걸 거두어 가시나이까? 이걸 왜 거두어 가시나이까? 막 울면서 그랬었던 주님이 그것은 맛배기인데 너로 하여금 그것을 성령 안에서 보여주어야만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의 원단을 보여주마. 원단을. 네 밑바닥을 보여주마. 그러더니 가장 먼저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속 좁은 거였었어요. 그렇게도 마음이 부드럽고 그렇게도 마음이 겸손하고 그렇게도 관용하던 그 성령께서 내게 부으셔가지고 그것을 갖다 맛배기를 보여주셨는데 세상에 이거 딱 걷어버리니까 속 좁은 거 딱 나오는 여러분들 속 좁은 것을 이해를 잘해야 해요. 주님이 나한테 눈을 열어 이렇게 주기 시작하는데 이 속이 좁다라는 것은 겉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해요. 그 겉의 사람이 속이 좁게 된 것은 그만큼 뾰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면 주님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아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 만한 지성이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집센 아이 있잖아요. 넌 누굴 닮아가지고 이렇게 고집세느냐 막 이러잖아요. 나는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고 주님께 알려주기 때문에 고집센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걔를 엄마가 데리고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뭔 고집이 셌는지 지혜비를 닮았는지 나를 닮았는지는 별로 말은 않고 지혜비 닮았는지 고집이 세다고 막 그러는데 집사님 마음의 눈을 떠요. 이 아이가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그 안에는 거대한 응집력이 하나님의 재능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눈을 떠 그렇긴 해요. 얘는 뭘 하나 붙잡으면 막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있어? 그랬더니 없어요. 근데 지 애비가 그래요. 남편을 보고 막 그래 말하는. 그래서 이것 담고 저것 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거대한 능집력을 두셔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을 열으세요. 얘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르겠어요. 날카로운 게 아니라 못돼 처먹었다고 그랬네. 그 사람 나한테 데려오면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사와 그 마음속에서 사용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나는요, 이 글 쓰는 거 요즘 생각하면은요, 글 쓰는 거다고 이런 거 빼면 어떻게 별로 저것이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게 속이 좁다라는 것을 연단을 막 하시더니 그 속이 좁은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으냐면 아주 날카로운 지성이, 영적인 지성이 숨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임재하여 오셔가지고 뭘 지금 깨뜨려 부시냐면 이 겉사람을 이 속 좁아 터진 이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터질까 했더니 생각하는 바가 거기밖에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뭘 되면 하겠어요. 예? 이 머리통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니까는 내 속에 남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내가 생각해도 요즘 모세 영성과 같은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이런 언어가 내가 그렇다고 어디서 뭐 배운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 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야. 이 도대체가 희한한 글이 막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 형님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교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것도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이 보석과 같은 이와 같은 글들을 전부 다 엮는 은혜가 있잖아요. 엮어. 그러면은 나는 나쁜 사람이었었어요. 변화되기 전에는. 기억력이 너무나 좋은 것이 문제덩어리라 이게. 기억력이 너무나 좋으면요 악한 것도 기억을 오래 합니다. 미쳐 죽어요. 내게 그렇게 행한 사람 벌써 죽었거든요. 벌 받아서 죽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나는 기억을 하고 앉아요. 죽었으면 사라져야 할 게 아니야.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이게 나는 큰 문제덩어리. 연단받는 초기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섭섭하거나 해한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한 것이 말이에요.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악한데 미련하고.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왜 그렇게 생생하다냐? 그게 죄예요. 그게 죄악 성향이에요. 이것은 주 앞에서 악한데 미련하고 이걸 자꾸 연습을 해. 예.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 데만 지혜로서는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해. 근데 악한 것도 막 머릿속에서 막 생생하게 살아있네. 근심하는 것이요. 몇 년 것을 근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두뇌를 이 병든 두뇌를 다루고자 원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제 두뇌를 고쳐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이거 시를 잠깐 보세요. 가을의 전령이 내게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두뇌를 온전케 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해요. 네? 성령 항상 주의 손을 쫓듯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항상 주님을 기뻐하되 우울한 기분과 기질을 새롭게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울한 기분 속에 있게 되잖아요. 세월아 가버리고.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과 우울한 기분과 우울한 기질이 여러분의 몸을 셧다운 시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일으키십니다. 네? 일으켜. 그게 잘 알아요. 아, 내 몸을 내가 셧다운 시킬 수도 있구나. 미국은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네? 하원에서 예산을 갖다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월급 지불하고 막 그래야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저기를 갖다가 대통령을 갖다가 길들여 버리려고 그냥 아직까지 가지고 이것을 가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도 월급 못 받아요. 군인들도 못 받아요. 뭐 다들 이제 못 받지. 이 셧다운이라고. 뭔가 이제 얽혀가지고 그러겠죠. 예. 근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은 금방 몸이 셧다운 돼가지고 온몸을 두드러기도 날 수가 있고요. 온몸이 막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내 마음에 두어서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거나 악한 생각을 씻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마음속에 또 두시고 해요. 이 선한 양심 속에 다 두셔가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왔으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됐는데 이 믿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가운데 종말이 뭐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 여러분의 두뇌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왜 성령 충만함을 매일 받아야 하는가? 그 까닭은 여러분의 두뇌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기질과 이와 같은 것을 전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달걀 프라이를 하는데 기름 안 붓고 그냥 확 넣고 대라 해버려 타지 타. 그런데 기름을 먼저 착 치고 달걀을 깨서 놓고 그냥 뜨뜻하게 되면은 참 이게 원하는 대로 잘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는 까닭이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 지혜를 의존하게 돼요. 내 명철을 의존하게 돼요. 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했던 사람이라서 그와 같은 거대한 사건이 자기 속에 발생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라는 철학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이게 놀라운 이 두뇌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지각이 발전돼 가지고 막 이게 성숙해 가지고 이와 같은 걸 해석을 하는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이 두뇌가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욥이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스트레스와 충격을 확 받아버리잖아요. 먼저 믿음의 장막을 딱 치지를 않고 딱 받아버리잖아요. 이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막 이제 흘러가겠죠. 근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죄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하물며 이 두뇌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조그만하게 이게 세 구절 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가 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또 물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러지. 발 씻을 때도 내가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0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를 하셔요. 대화를 나누셔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되냐면 예수께서 이미 그럴 줄 아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로 딱 하는 거예요. 다 버려도요 저는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곧바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말을 안 해요.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막 충성과 의리가 넘쳐나요. 혼자 넘어가지고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단이가 너를 내게 까불겠다고 이렇게 내게 공식적으로 청구가 들어왔다.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정적인 말을 또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오게 가기도 결심했고 주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내용이 이렇게 축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 속에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다 아시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그게 베드로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은 나 죽으면 어떡한다냐, 나 죽으면 어떡한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아버지께서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인자의 죽음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신령하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을 그러면 안 돼.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교만한 소리로 그냥 영광을 받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것을 해석을 하라 이 말이에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내가 정말 여러분과 내가 평생에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성경 말씀이 꼭 이렇게 써놔요. 예? 성경 말씀이 꼭 이렇게 써놓는다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앞에다 놓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그래요. 시험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을 때 미쁘시다고 그러시죠. 왜 미쁘시다고 그러나 말이에요. 이 미쁘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미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알고서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 허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해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팔리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왜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느니라. 주여, 제가 머리가 이렇게 숱이 없어져 가는 것도 아시나이까? 아시네. 와, 요즘은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나는 염색을 하냐, 이게 아주 지겨운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해야 하네. 염색을 하지 않으면은요 허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몰라. 허연 머리 앞에서 일어설 것이고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설 것이라 그랬거든요. 네? 내가 그런 저것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허예, 나도 연기를 봐요. 허예. 그래서 염색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 이게 뭐야? 하는 무슨 상표가 있는데, 그럼 감으면은요 계속 감잖아요. 염색할 필요가 없어요. 샴푸가.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그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염색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샴푸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코팅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발전했네 세상이.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서 허락하는 것인,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래,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도우시느니라. 거기까지 믿을 수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쫙 들어가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주님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이런 거 감당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리 얘기하잖아요. 미리 얘기해서 시험 들어. 주님께서 뭐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그래야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 베드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그 기절 또 찾아볼게요. 베드로한테는 베드로전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앞에 놔두고. 그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걸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는 특별히 그랬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로 그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했나니.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사람답죠? 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니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잖아. 야고보서가 바로 그 앞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앞에 전에가 야고보서 1장을 가보세요. 똑같아요. 에?
1장 3절 보세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3절,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떡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담소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각자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 나는 왜 이와 같은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너를 온전케 하리라. 예,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유, 어머니가 어쩌고저쩌고 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끝이 없어. 다 동일한 고난이야. 다 동일한 고난이야.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 예. 근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느냐? 어?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능히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마음에 새겨서 믿음을 막 더 굳건히 해야 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요셉이가 감옥에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뭐가 생기냐면은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 형들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내게 샘솟는 기쁨이 아니라 내게 샘솟는 막 이 보복하고 싶은 이와 같은 앙심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잘 되기만 해봐. 내가 쫓아가가지고 보복을 할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살려달라고 막 형들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것만 해도 죽지는 않았으니까 감사한 거죠.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잘 나가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가둬놓고 너 끝이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왜 하필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이 거기를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가둬놓은 거예요. 감옥에다가. 저것들은 왜 들어왔을까? 요셉은 거기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노예 신분으로서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꿈을 꾼다냐? 여러분 마음대로 꿈 꿀 수 없잖아요. 꿈을 꾸더니 지그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은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였다. 떡 맡은 관원장은 뭐 광주리에다 떡을 자기가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아 그런데 이거 꿈을 해석할 길이 없네. 그러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속에 해석이 딱 나오잖아요. 이 해석이 나오는 게 놀라운 거라. 나는 이 스포츠라는 것이 여기 지금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녀석은 맨날 어머니가 말해 게임만 하고 앉아있다고 이놈의 새끼 그냥 맨날 게임만 하냐 이놈 새끼만 하면서 그 게임한다고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던 그 녀석이 이번에 금메달을 딱 땄어. 김관원지 뭔지 하는 아이가 금메달을 딱 땄더니 그냥 어머니가 잘했다. 너 우리 아들 어쩌고.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읽지 못하면 시대를 이해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몰라.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있다고 이놈의 새끼 그냥.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이 두뇌가 상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울분과 불만과 불평과 보복 감정으로 두뇌를 가득 채웠으면 꿈이 왜 꿈이 지나가? 꿈이 해석이 무슨 해석이 나가? 안 되죠.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이 뇌세포가 이 뇌신경이 막 전체가 다 상했기 때문에 이 셧다운이 됐는데 뭐가 되겠어요? 해석이 나오겠어요? 근데 해석이 다 되는 거야. 여기에 꿈에 해석이 있어 해가지고 그것도 정확하게 그냥 떡 맡은 관원장은 새가 와서 쪼아먹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는 바로에게 제거함을 당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올렸기 때문에 당신은 복직될 것이요. 그러니까 막 두 사람이 야 놀라운 해석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마침 저거 해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베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 이렇게 영전해가지고 다 바로 앞에 다시 올라가는데 요셉이가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 잘 되면 나 좀 기억하시. 나 지금 억울해가지고 여기 억울하게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게 말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의 때를 차게 하시기 위하여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두뇌를 딱 가려버렸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몰랐지요. 요셉도 몰랐지요. 술 맡은 관원장도 몰랐지요. 때가 딱 찼어요. 30세 되던 해, 19살 때 꿈꿔가지고 11년이 지나갔어요. 30세 되던 해, 거기에 막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도대체가 이것을 어떻게 간수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 바로의 이와 같은 그 대풍을 이룬 것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모르고 그러는데, 그러면 바로가 막 꿈을 꿨는데, 막 대풍이 7년 동안에 막, 풍년이 나오는 것을 꿈을 꿨는데, 이걸 도대체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데 그때 하필이면 생각이 난 거야. 술 맡은 관원장,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여차여차해서 이랬었는데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소년이, 그 히브리 소년이 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놀라운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 같다고 그러니까 당장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 노예 신분의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막 지혜와 총명이 막 넘쳐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대기근이 있을 텐데 7년 동안 대기근을 위해서 7년 풍년을 주셨으니까 그거와 같은 것을 다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생각하다 보니까 네가 꿈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네가 관리자가 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딱 세우는 거야. 엎드려! 바로 위에는 그냥 이 애굽에서 네 앞에 머리 들 자가 없으리라 해가지고 그 황금 마차를 주고 그냥 막 여기 딱 세워가지고 총리가 다 엎드려! 오는 사람마다 다 엎드려. 주님께서 막 이렇게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뇌를 이것을 근데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이것을 바꿀 거 아니에요. 마음을 이게 컨버트 이게 바꿔야 하거든.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하자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게 하는데 아니 일반 사람들은 내어 맡길 데가 없어요. 지 혼자 해야 해. 마하바라바냐 지 혼자 해. 근심이 있어도 지 혼자 해. 걱정이 번뇌가 있어도 지 혼자 해. 마하바라바냐 밀다 심정은 지 혼자 해. 내가 맡겨둘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맡길 때가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내어 맡기거라. 주께서 맡으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아이고 맡길 때가 있어요. 아니 머릿속에 맡길 때가 어디가 있다냐. 환난 중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로다. 맡길 때가 있잖아. 우리는 맡길 때가 있잖아요. 안 맡겨져요? 이 영혼의 피난처잖아. 맡길 때가 있잖아요. 내어 맡길 때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하시니 맡길 때가 있잖아. 맡길 때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뜯어내도 잘 다시 또 붙고 뜯어내도 붙고 자가 깨트려 부서지지 않아가지고 너 한번 거기서 실컷 고생해봐야 한다. 소천한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근심을 막 늘어놓고 내 묘자리를 갖다가 아무리 찾아도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그때만 해도 1,000만 원이었었어요. 공동묘지도. 묘자리 찾는다고 왜 나를 데려다 놓고 그러냐 말이야. 형님 데려다 놓고 말을 하든지 둘을 데려다 놓고 말하니 누님까지 다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더니 근데 묘자리를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말이야.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근심이
그냥 막 그러고 막 늘어놓고 그러길래 예 알았어요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 가는 사이에 내가 주님 앞에 다 던져버렸어. 제가 장난도 아니고 내가 왜 이걸 가지? 내가 이 몇 자리를 아버지 몇 자리를 생각해야만 합니까? 주님께서 이게 맡으셔야 하고 그리고 또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시려면 주께서 일을 하셔야죠. 무슨 뭐 주님께서 일하셔야 한다고 막 그랬었더니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그 길을 찾아내게 하셨는데 본 회관에 갔더니 몇 자리가 이거 뭐래요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에이 사람은 나라에서 다 책임져. 웃지? 그랬더니 무공수훈 수훈자니까 국립묘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몇 자를 뭐더러 걱정을 해? 마음문이 열려져야 말이지. 거기서 하고 난 다음에 나를 또 부르더니 아이고야 됐다. 나 국립묘지에 간다.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네 애미도 국립묘지 간다. 엘리베이터 내려오더니 딱 던졌네. 주님께 던졌는데 던질 때라도 있어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 에?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맡으리라 그러시더니 맡으리라는 거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던질 줄 알아요. 주님 앞에 cast away 막 집어 던져버려. 내 머릿속에서 그거 간직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걱정이 되잖아요. 집어 던져버려요. 주님께. 나도 여러분 걱정되면 여러분을 주님께 집어 던져놔요. 네. 이렇게 던져놓는 데니까 그거 내가 어떻게 해결을 다 하겠어요. 예? 이거 막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걸 자꾸 연습을 하니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맡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찾아오고 맡기고 또 찾아오죠. 그러지 말고 내어 맡겨버리고 내어 맡겨버릴 때 그것을 또 찾아오지 않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가 맡긴 것에 대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뇌 속에서 맡겼다가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두뇌 속에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걸 붙이세요. 그거 연습해야 해.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가지고도 성취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이 3단계가 있어요.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내가 맡긴 것을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다 맡으시는 주님.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명철이 아니야. 내가 짐작한 대로 잘 돼가고 있구만.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려나? 답변이 있어요.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뭐가 문제예요? 믿음으로 내어 맡겨지는데 뭐가 문제냐고. 첫 번째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맡겼는데 행하시려나? 진짜 이루어지려나? 그잖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감도 안 잡힌다. 네가 감 안 잡히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그 감도 안 잡히는 걸 다른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언어로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당당하세요. 예수 안에서 담대하세요. 쭈그라들지 마세요. 일그러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런 거 주님께서 싫어하시죠. 당당하고 예수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함과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주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주의 온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과 당당함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날 또. 주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되,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목사님 제가 지금 먹을 것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뭔 대사를 믿긴 믿으라니까. 지 그릇하고 하나님 그릇이 같아?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신다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꼭 믿으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또한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를 행하시며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